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 기쁨과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7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에 있는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종교의 개혁이 시작된 거죠.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교황의 부패가 심했고요. 귀족계급의 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거죠. 또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가 뭐냐? 사람들의 죄가 돈에 의해서 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패와 타락을 루터는요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부정과 부패에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의 개혁이 시작되었고요. 또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고 지금 50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주장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중요하죠.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개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즉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결국 뭐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을 높이던 지난날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개혁인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런 신앙의 개혁, 이런 믿음의 개혁, 이런 영적 개혁이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단계도 도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미가서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 미가는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남유다 시절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뭐냐? 남유다의 이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심장,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루터랑 똑같은 거죠.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은 바른 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요 너무나 밑바닥이었어요.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것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섬겼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우상 섬긴 것을 자랑했어요.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했고요, 불법과 편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던 세상,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총체적인 타락으로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움직임은 있는데 뭔가 마음에 찔림도 없고요, 별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삶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수천 마리의 수잔과 수만의 강 같은 기름을 드리면, 이렇게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을,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그 이방 종교처럼, 이방 종교에서요 최고의 제물은요 사람이에요. 인신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이방 종교에서는요 최고의 제물이었어요. 그러면 이방 종교처럼 내 자식들,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물량 공세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해서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를 얻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내 자녀만은 세상에서 꼭 출세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잖아요. 말이 그럴 것 같잖아요. 되게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대단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들입니다. 인간적인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과 행동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것 같지만, 말은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요, 사실 속내는요 그것으로 세상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뒷전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서 내가 정말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한다.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성공주의, 이런 물질 만능주의, 이 세속화로 인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교회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요. 교회 안에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영상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십자가의 영성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어두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소외되고 힘겨운 사람들을 살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안 돼요.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신앙, 기복주의 신앙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나만 성공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누리면 된다는 이런 개인주의 신앙, 이기적인 신앙 다 내려놔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신앙,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혁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미가 선지자가 지금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것, 선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토브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며 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으라는 겁니다. 똑바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다. 그런 삶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의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의, 내가 자체적으로 내 기준으로 세워놓은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개인주의와 어떤 상대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내가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보다 나 정도는 좀 저 사람들에 비해서 나같이 신앙사람은 그 괜찮은 거지, 난 그나마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여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정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인데 이 단어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뭐냐면 선과 악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정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의를 받들어 정의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래도 나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점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 삶,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회는 더더욱 악해져만 갔습니다. 사회의 정의가 무너지고 온갖 불법과 편법과 부조리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정말 이 탄식하는 그 탄식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부정의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정의롭게 살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라.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진정 원하는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의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는 아무도 못합니다. 정직하게 해서는 사업 다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법과 어느 정도의 편법과 어느 정도의 부조리는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불법과 편법과 부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목사님, 요즘 시대에는요 다 어느 정도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음주 가무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악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오락거리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어느 정도 즐길 줄 알아야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런 음란함을 오락거리로 세상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해라. 오직 정의를 행하라.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시오.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와 악행을 동시에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대와 상황에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직 정의를 행함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에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 긍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것을 주고 또 나누어주고 더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아껴주며 사는 그런 삶 자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우리 각자도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힘들죠. 자기 자신이 다 힘들죠. 그런데요,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내가 하루 3끼 먹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요, 하루 1끼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니 그것조차 없어서 이제 내 생을 정말 마감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손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돼야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절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때냐. 나도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서 아주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여기서 닫는다는 게 뭐냐? 자물쇠를 가지고 그냥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살짝 생겼어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지금 누굴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하면서 문을 쾅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순종하라고, 그 마음을 행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라옵기는요, 자물쇠로 여러분의 마음을 쾅 닫지 마십시오. 닫지 마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복은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은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를요, 나누고 또 나누고 더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온 세상이요, 사랑이 없어서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지키고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정의를 행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절대 온전한 사랑을 이뤄낼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이루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저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 이것은요,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 24시간 365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동행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는 것과 동행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동행이란 24시간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365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1년에 2차례, 3차례 명절에만 찾아가는 부모님처럼,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처럼,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그런 자녀들처럼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소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동행하라.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24시간 365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번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서 다 아실 겁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추종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 이 히틀러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가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날마다 살육하고 그런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이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 정권과 히틀러를 이 독일 교회와 목사님들이 추종한 거죠.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을 텐데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네퍼 목사님은 절대 거기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을 죽이는 저 사람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목적을 갖고 이런 살육을 행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요, 보네퍼 목사님은요, 나치 정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를 따라가지 않아요. 다 히틀러를 추종할 때 거기서 반대 노선에 씁니다. 정권의 반대편에 서게 되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합니다. 라디오 방송에 지적하고요, 학교에서 강연할 때 지적합니다. 반대편에 선 거죠. 그 길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 다 따라가는데 따라가지 않아요. 저건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저런 삶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반대편에 서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히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요.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옥중에서 아내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시가 들어있어요.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곡조를 붙여요. 그 곡이 뭐냐? 우리가 좀 전 찬양 시간 마지막에 불렀죠? 그 곡이 바로 선한 능력이라는 곡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곡이에요. 근데 그 찬양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 칠흑 같은 어둠의 그 감옥 속에서 이 시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원래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은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은요, 누리고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결국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원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루터라는 한 사람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네퍼라는 한 사람이요 정말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해야 되잖아요.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전의 삶은 돌이키십시오. 이전의 삶은 버리세요. 이전의 삶은 과감하게 내어 던지세요. 이제는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날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24시간 365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이끄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